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 그 8가지의 항목을 정확하게 나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비둘기 같고, 즉 우리의 눈이 늘 순결하고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우리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털은 길앗에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처럼 언제나 우리의 머리털이 늘 헌신과 드림처럼 나시린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삼제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눈이 교만한 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교만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악을 자꾸 따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헌신도 없이 드림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오늘 반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또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이는 하면서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고기를 씹을 수 있는 능력, 특별히 양분을 얻을 수 있게 합당합니다. 잘게 씹죠.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아가 잘못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이가 없기 때문에 분유를 먹죠. 이유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게 부수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는 늘 잘게 부술 수 있는 이 이를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어린아이에 합당한 말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잘게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더 큰 비전을 소화할 때 씹고 뜯고 맛보고 이런 선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전처럼 계속 우리 치아가 건강해야 되지, 이가 잘못되면요 썩어서 충치가 있거나 이가 문제가 생기면요 먹지를 못해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옛날에 첩보의 신앙에는 그냥 축복,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감동,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었지만 장성한 정도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소화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화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아는 그 말씀의 비전을 깨달고 그것을 씹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씹으려면 계속 이로 잘게 부숴야 되거든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여러분 먹을 수 있나요? 이가 있고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은 강을 건너질 못해.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이유식 같은 거는 먹어도 맛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가 있고 어느 순간에 잘게 먹은 사람은요 이유식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이제 맛없어.
이제는 먹으면 좀 고기를 먹어야지, 좀 잘게 씹을 수 있는 단단한 것도 먹어야지 하면서 그런 걸 먹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나에게 단 거, 나에게 복복복 위로의 말씀만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명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원하는 그 말씀을 잘게 씹어가지고 먹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신부가 우리가 성장했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계속 나의 위주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주로 이제 받으려고 하는 이 말씀을 먹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는 어떤 이가 되어야 되냐?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깎지 않는 염소의 털, 정제되지 않는 염소의 털은 문제가 많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로 잘게 씹으려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깎아야 된대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자꾸 털을 깎아야 돼요. 정제되지 않았던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감정, 나의 열정을 정제되도록 깎아야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요, 사고 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깎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다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 다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고 정제되지 않고 일하다 보면요, 일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여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열방을 향해 나아가요. 가자, 다 죽었어 이제. 그러고서 막 나가요. 그런데 다 죽었어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있어. 이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정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난 부분을 깎지 않고 사역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제되기 위해서는 목욕장에서 나와야 돼요. 목욕장은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곳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주님이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의 더러움을 자꾸 씻고 나의 모습을 자꾸 씻고, 그래서 나의 모습 혈기도 깎고 나의 욕망도 깎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이기적인 삶도 깎아서 주님 앞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에서처럼 돼요. 여러분, 에서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잘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장점 야곱에 비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에서의 입장에 볼 때는 야곱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사냥도 잘하죠. 무엇이든 하든지 아버지의 눈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예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사용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장자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욕장에서 털이 깎였다는 것은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렬되지 않은 모든 부분을 씻어내고 나의 힘으로 하는 열정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얼마나 정렬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을 훈련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화려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채색옷을 받았던 그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죠. 정제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털을 깎아요. 자꾸 어디로 데려가죠? 애굽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만들어요.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를 정제시킵니다. 만약에 정제되지 않고 그가 총리가 되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정제되었고 목욕탕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 앞에 있을 때 싹 다 죽였어.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한 명이 안 놔둘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갔었을 때 형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의 부양자로 나를 세운 것이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장자예요. 이스마엘은 더 먼저 낳은 자녀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더 인정해 주십니다. 약속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영광도 안 됩니다. 장자권, 상속권, 축복권 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야 이삭을 낳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의 후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나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7번 요단강에서 씻을 때 그 나병으로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골만 터지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하는 그 몸을 씻을 때 그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역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먹고 씹었던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먹은 만큼 씹은 만큼 자꾸 자기를 씻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먹었는데 씻지를 않아요. 말씀을 아멘 하는데 나가면 똑같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말씀을 씻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씀으로 나를 정렬돼서 사용될 때 그 다음에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이런 사람은 점점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점점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쌍태를 낳는데요. 열정도 좋지만 그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하면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열정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정, 정렬되지 않고 목욕장에서 씻지 않고 이가 갈리지 않는 사역을 할 때 수많은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계속 제자 삼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늘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디를 가면 디모데가 있고, 어디를 가면 에바고라가 있고, 브리스라가 아굴라가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계속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 제자를 삼고 열정만으로 간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씹고 그것을 이절처럼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버하는 열정들 때로는 정리되어야 됩니다. 막 달리다 보면 나도 감당을 못해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욕장에서 자꾸 씻겨야 돼요. 이게 내 일인지 주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가 앞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열정이 조금 정리되어져 갖고 더러움을 씻어져 갖고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은요 늘 정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하죠. 이 세마포 옷은 들실과 날실로 늘 이렇게 두 가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제장만이 입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되기를 원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한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열정이 너무 과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사역하고 주일학교 사역할 때 저를 따라오는 선생님들은 헥헥거리면서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막 전진 나를 따르라, 안 따라오는 사람은 쳐졌어 맞아. 따르라 하는데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이 임원들도 다 죽고 선생님들도 다 죽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지쳐가지고 저 못하겠어요, 저 힘들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다 무너집니다. 열정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열정은 아님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처럼 자꾸 나를 깎아서 나의 더러움을 씻으면 점점 새끼를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내가 낳는 것마다 쌍태를 얻어요. 내가 낳는 것마다 점점 열매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쌍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제자가 되기 전에 목욕탕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가 썩지 않도록 내 이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가 썩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통축으로 고생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내가 씹었던 것이 세상에 달콤한 거 씹어버리면요, 그런 거 좋아하면요 이가 다 썩어요. 저희 둘째 딸이요 젤리를 너무 좋아해요. 젤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도 몰랐는데 젤리를 많이 먹으니까 이 나오지 않는 이, 그러니까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새 이까지 썩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젤리 좋아하면 안 돼요. 달콤한 거 세상 거 좋아하면요 이제 뽑아가지고 없어질 다시 새로운 이가 완전히 썩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버리고요 달콤한 거 너무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야 할 그 이가 썩어가지고 나와요.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이가 늘 단단한 거 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해야 돼요. 단 거 계속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아했다가는 내 이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정렬되지 않으면 온갖 더러움의 냄새뿐만 아니라 온갖 털만 우성우성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돼요. 오늘 우리는 털깎인 암양처럼 목욕탕에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많은 쌍태를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것만 먹으면 우리의 이가 썩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단전되고 주님 앞에 전령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를 씻고 나의 더러움을 씻고 나의 혈기를 씻고 나의 감정을 씻고 나의 마음을 씻어 주님 앞에 정렬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내가 깎아야 할 부분 다 깎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난 성격, 나의 모난 인격, 나의 모난 성품을 다 깎아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쌍태를 낳는 암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쌍태를 낳은 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새끼 없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